우리 예수 집사님이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고 우리 이금 집사님이 4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로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새 안식일에 자 천천히요. 새 안식일에 읽으시면서요.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다시요. 강론하며 아니요. 집사님 강론하며 읽고요. 강론하며 읽고 차례대로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 네, 이금 집사님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법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되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예, 다 같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17장에서 보고 있을 때 이 바울의 선교여행은 이제 2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2차 선교여행 중이라서 우리가 이번 주번에 본 것 보면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교회 전체의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안건이 뭐였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그다음과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러면 15장에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가 그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뭡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1차 공의회가 끝나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갔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뭡니까? 힘들었는지 두려웠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중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자기 집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막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래도 뭡니까? 그 개의치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그냥 끌고 간 거죠. 그걸 해낸 거죠. 해내고 돌아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이러는데 뭡니까? 짐을 챙기는데 바울이 입장에서 야, 니는 왜 짐 챙기는데? 그러니까 바나바 왜? 얘도 데리고 가야지. 그게 마가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난 두 사람 못 데리고 간다니까. 바나바가 왜? 그러니까 중간에 갔는데 또 뭐 안 간다는 이야기고 나 쟤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힘 빠지고 말도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두 번 그러겠느냐. 그리고 너그러이 받아주는 것이 우리 사도의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인간적인 걸 넘어서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적합한 사람이면 싸운단 말이에요. 싸우고서 뭡니까? 우리 큐티에서 해봐서 알죠? 심하게 다투었다고 그래요. 심하게 다투어서 뭐랍니까? 갈라섰다고 그래요. 갈라섰대요. 그러니까 주의종 두 사람이 성교사 두 사람이 막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짐 싸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잘한다. 둘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이고 출발하기 전에 싸우고 난리 났다. 아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막 말리는 사람이 없고 하이시키려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안 되는 거라.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그래 각자의 길로 가자. 이래서 뭡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면 돼서 가는 길이 달라지죠. 근데 이걸 나중에 우리가 멀리서 가만히 보면 싸워서 저렇게까지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면 선교팀이 두 팀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끼리 뭐 좋게 치장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분포도를 봐도 실적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선교팀이 두 팀이 돼버린 거죠. 이게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뭡니까? 다른 방향으로 선교팀이 두 팀으로 확산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브로가 어딘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1차 선교여행 때 처음 출발해서 갔던 지역이 구브로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갈 때도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어디입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고향이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바나바는 원래 사람이 온유하고 너그러우니까 마가 요한을 이렇게 감싸고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나중에 성경 자세히 보면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어떤 사이입니까? 삼촌하고 조카 사이라. 삼촌하고 조카 사이라. 그러니까 편견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뭡니까? 안다는 거죠. 자기 조카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엔 잘못했지만 충분히 기회를 주면 일을 잘 할 사람이라고 바나바는 알았다는 거죠. 삼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각이 맞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기록에 보면 마가 요한이 누구의 그 비서가 되냐면 베드로의 비서가 됩니다. 베드로의 비서가 돼서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를 다 듣죠. 그죠? 듣고 나서 뭡니까?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뭡니까? 마가복음이라. 마태복음 말고 아니라. 차례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은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계속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계속 들었는데 뭡니까? 계속 들었던 말은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다고요. 아람 화장품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근데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써 있습니까? 아니죠. 헬라어로 써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아무리 잘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한국말로 들었어도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뭐로 씁니까? 영어로 써야 돼. 왜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쓴 거예요.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알아요. 모르는데. 고개는 잡고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아람어로 다 듣고 국제 만국 공용으로 헬라어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 잘 쓸 수 있던 사람이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먼저 복음서를 쓴 겁니다. 마가복음을. 그러니까 이걸 성년 지명이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는. 에이, 그러면 바울은 엄청 편협하네. 아니, 또 바울 나름대로도 뭡니까? 새로운 선교사 파트너를 신라를 같이 얻게 되고 나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울이 마지막에서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면서 하야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보면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가 있는 선교 현장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억수로 자기 편전은 팔로 안을 굽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실적을 봐도 그렇게 선교가 아닌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신라와 같이 가고 신라와 같이 가서 그다음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에 있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갑니다. 목사님 복잡하네. 예. 그냥 니만 알아. 내만 알아도 돼. 일단 1차 선교 여행 갔던 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만 큰 사건만 기억하면 되겠죠.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죠. 돌 맞았던데. 바울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네. 그래가지고 막 죽었다고 초상칠라는데 막 벌떡 일어난 데 있잖아요. 그게 루스드라란 말이에요. 이 양반 또 가네. 무슨 정신이지? 지금 보니까 세 번째 가는 겁니다. 또 가네. 무슨 생각? 우리 남자들 이야기 있잖아요. 논산훈련소 보고는 방향으로 보고 오줌도 안 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징글징글해서. 근데 뭡니까? 바울이 세 번째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 세 번째 가서 뭡니까? 사람을 얻죠. 그 얻은 훌륭한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이 데려간 신라,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나중에 한 사람 더 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입니다. 디도. 뒤에 붙죠. 그러니까 이 또 팀이 또 따로 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를 거기서 만나서 이제 데리고 가죠. 그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뭐 아시아로 갔다가 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왔다 갔다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나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뭡니까? 여기 여전히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 지역. 근데 아시아는 어디고 유럽은 어디고 우리 아시아인데니까 우리는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뭐냐면 극동이라고 하잖아요. 극동. 그러니까 동쪽에서도 쫙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면 해협, 바다 해협이 있는데 그렇게 넓은 해협도 아니에요. 그렇게 넓지는 요 끝에서 저기가 보여요. 건너요. 가깝게. 근데 그걸 어떤 해협이라고 부르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래요. 보스포러스 해협. 그러니까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지도를 봤을 때 요 오른쪽이 아시아고 요 왼쪽이 유럽이에요. 강 건너는 사이. 그 경계에서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가 확장되면 조금 더 가고 여기도 확장되면 조금 더 가고 그러는데 아시아로 갔다고 그래도 지금 중앙아시아 앞에 있는 아르메니아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더 바울이 들어가기는 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유럽 쪽으로는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그쪽에 있죠. 그리스가 지금 하나로 그리스로 부르지만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 그리스 이렇게 이쪽을 그냥 유럽이라고 불른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 이것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유럽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아시아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왜 TV 한번 같은 데 나오면 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최고 인기 많았던 나라거든요. 터키는 터키 프로리그 했잖아요. 그런데 그 터키에서 그 여행하는 거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터키는 어떤 나라냐면 이러면 아시아고 이러면 유럽입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문화도 있고 아시아 문화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은 지도상으로는 아시아인데 지네들이 속해 있는 뭐 대해나 스포츠 경기는 좀 유럽인 것 같아요. 그래서 EU 안에도 들어가잖아요. 유럽연합에도 들어가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뭡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서 나타나서 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뭡니까? 마케도니아로 가서 막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린 지형들이 있죠. 그냥 이런 거 있는가 하고 하면서 자꾸 어디로 옮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 왼쪽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선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가 이렇게 뭐랄까요? 비교되는 거죠. 비교. 나도 지역이 헷갈린다. 맞을 거야.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선교가 비교되면서 이걸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설해보면 뭐냐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선교 대 베레아 선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같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바울이 선교사로서 배척받았다. 배척. 그럼 베레아 사람들은요 환영받았다는 거. 환영.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근데 여전히 교회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오른쪽 제목을 그냥 먼저 한번 볼까요? 그 소제목에 보면 처음에 뭡니까?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살로니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놔두고 세 번째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바울의 베레아 전도 있죠. 베레아로 옮겨갔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지역이 또 나와요. 뭡니까? 아덴으로 피신하는 바울 돼 있죠. 이 아덴이 어디냐면 이렇게 쓴다니까 이거 어딘가 싶으잖아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땅이 지금은 그리스 땅이 그냥 하나로 되어 있고 위에 뭐 북마케도니아 뭐 굳이 이렇게 됐지만 그리스 민족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세 분으로 날려서 이렇게 쭉 바울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려오고 있는 이 형국이 가만히 보면 계속 바울이 쫓겨다녀요. 이렇게 막 개척을 잘 해서 사람들을 잘 건사하고 목회를 하고 이제 이래서 이제 잘 됐구나 내가 그 다음 집으로 올라가야지 옮겨가야지 이런 게 잘 없고요. 지금 보면 뭐냐면 하다가 쫓겨나서 또 가고 쫓겨나서 또 가고 이런다고. 아니 고살파요. 근데 그걸 쫓고 박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유대인이라. 그럼 사촌이라 사촌. 그래갖고 다 알고 지내던 애들이고 바울도 뭡니까?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지 동기동창도 있을 거야. 내가 진짜 한 살 아래고 아끼는 동생이고요. 형 하면서 그렇게 잘 따르는 애인데 저는 이제 대학원 출신이지만 그 친구는 어릴 때 대학부터 침례신학대학을 갔어요.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학번은 저하고 같았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죠. 그 침례교 목사인 줄 알았죠. 부산에 모은 교회, 이단교회 목사가 돼 있더라고. 거기에서 목사는 주도받고. 그러니까, 목사끼리 이제 얄궂은 말로, 그렇잖아요. 그냥 기성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만약에 뭐 이단으로 빠졌다고 치자고요. 우리끼리 이야기로, 이단으로 빠졌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면,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이단교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잘못됐다 이래도 이게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뻔히 알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그럴 수 있지만 우리끼리 상상을 하면 유대인이면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 모르고 지내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같은 안면은 없어도 동기동창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가말리엘 문화생, 힐리엘 학파로. 근데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쫓겨다닙니다. 계속 밀려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반도에서 저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서울로 부산까지 밀려간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은 바닷가에 빠져 죽는 거 아이고 그러잖아요. 뭐 빠져 죽고 배 타고 가면 되지. 근데 이렇게 고달프게 이렇게 막 옮겨 다니잖아요. 우리는 옮겨 다니면 짐만 싸잖아요. 짐만. 빨리 빛이 나는 건데 옮겨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어떡합니까? 다 제자 키우고 교회 세우고 이런 거. 그래서 그 교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경험에서 하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 맞아요. 자기가 그래 봤거든. 그러니까 되거든. 내 코가 석자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숨을 지내고 이게 상책이다. 그게 아니라 쫓겨다니면서도 내 형편이 딱하면서도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되더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라는 게. 훌륭하죠? 그러니까
산전수전 겪어도 산전수전 겪는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리 힘든데, 내가 요즘 이리 아픈데, 내가 요즘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무슨 하나님 말씀, 무슨 큐티는 무슨 어려 죽을 혀도 안 돌아간다. 큐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리고 큐티하고 묵상하면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쫓겨서 저 위에서 밑으로 쫙 쫓겨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까지 온 겁니다. 밑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잘 되는 적도 있고 잘 된 것보다는 뭔가 힘든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받은 대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이렇게 환대를 받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목양교에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막 즐겁고 감사하고 막 사람들이 오고 이럴 때도 좋지만은 제일 충성하고 제일 잘 지내고 제일 잘하던 것들이 제일 많이 달들잖아. 제일 많이 대들고 제일 많이 망쳐놓고 가잖아. 그 마음 상처는 뭡니까? 때리는 놈은 속 시원하거든. 나는 뒤끝없다 이래 샀거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우리는 깊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이제 안 되는가? 힘든 건가? 이런다 보니까 또 어떻게 좋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다시 이렇게 막 파도 타는 것처럼. 좋은 일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는 탄탄 대를 꼬다리 싶으잖아요. 베레아서 잘 됐잖아요. 오늘 다 놓지만 내일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 큐티에 보면 아덴에서 뭡니까? 박해받은 게 아니고요. 말로 해가지고 판판이 집니다. 바울이. 박살납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는데 결과치만 가지고 이렇게 딱 추정을 해보면 아테네에 누구들이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철학자들이 부글부글 하는 데잖아. 말쟁이들. 말로 먹고 사는 애들. 그래서 그게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말로는 안 졌어요, 바울이. 말로 안 지면 뭐해. 믿음이 안 생기고 영접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또 뭔가 또 한 번 좌절합니다. 또 한 번 좌절합니다, 바울이. 또 한 번. 그래서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죠? 완전 뭡니까? 뒤꿈치 들고 뭡니까? 간대가 그 어딥니까? 아테네에서 실패해서 뒤꿈치 들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목회 제대로 해야지. 간대가 어딥니까? 나중에 내가 오늘 예습 다 시키는. 그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나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괜찮았겠습니까? 이 난리다 이라 얘들은. 믿음은 좋아. 막 은사도 많아. 목사가 여러분 이런 데서 아멘 이래서 뭐야?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각자의 막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막 찢고 볶고 난리라 막. 그러니까 내가 와 여기서 어떡할까?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노? 믿음 있다고 만나봤더만 이런 인간들이 또 고생하러 간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다시 정착시키고 떠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다시 건사하고 편지 보내고 또 지도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건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고 박해고 어려움이 있고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괜찮은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고 근데 그걸 다 감내해 오면서 교회들이 그러니까 하나 둘씩 서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든든하게 서가는 거야. 든든하게. 그러니까 힘들다 안 되는 건가 보다. 안 그러면 힘들다 그만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 잠시 쉬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래. 된대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이양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10절에서 10절요? 네. 12절까지 받은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나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저는 이제 어디에 보냈냐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아침에 제가 지금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잠결에 이렇게 볼 때는 앞은 막 이렇게 듣다가도 나중에는 무슨 말을 받았는지 이런 게 지금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루하루 하겠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싶고 또 이렇게 성경을 날마다 성경을 참고하고 있는지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하루하루가 정말 제가 이제 보통 한 5시 반 정도 돼서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하지만 아침에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전하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거를 더 상고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시 도전하는 것들을 이제 있는데 이제 또 성경 쓰기를 다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보다 또 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하루하루가 또 이렇게 나가는데 그 하루하루 지내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슷한 경험을 하죠. 새벽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몸이 가벼울 때는 또 그게 그렇게 되는데 마음까지 정신까지 그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막 피곤하거나 몸이 무겁거나 눈꺼풀이 무거우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막 들어오지 않을 때 있죠.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매한가지죠. 그래서 금방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이 내용이 있냐 그러고 한번 이렇게 쭉 다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메모를 하고 묵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앞에 또 보면 제가 또 글씨가 제가 안 좋거든요. 그죠? 내가 쓴 건데 뭐라 썼노 이거를 또 이럴 때도 있다고요. 도무지 내가 뭐라 쓴지도 모르고 내 마음이 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모두가 겪는 거죠. 그렇지만 한 부분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내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이래놓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자는 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글자가 한 번 나오냐면 우리란 말이 자주 나와요. 우리. 이 우리면 이게 누가 같이 해당되는 거냐면 여러 사람 중에 누가가 이거 합류했다는 뜻이거든요. 합류. 그러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누가가 봐도 안 그러면 바울에게 들어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징글징글한 거라. 굳이 써놓은 거예요. 굳이. 그 베레아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할 때 이양덕 지사님 지적하는 것처럼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라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피업장이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을 때 그를 초청하고 나흘 전부터 고넬료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가족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죠. 얼마나 고넬료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이 되고 우리는 이 순서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고넬료 사건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오지만 뭐냐면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요. 은혜가. 시작했는데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힘들면 저 볼리비아라는 남미의 나라는
남미의 보통 나라들처럼 이렇게 고산지대거든요, 고산지대. 그래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처음 가거나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가면 그 고산병이 올 정도로 힘들답니다. 그리고 급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소업도가 불어서 포피도 막 터지고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선교사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순회 선교사만 이래 몇 번 왔는가 봐요, 원주민들이. 그 가르쳐주는 교사나 목회자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아는 데까지 할지 뭐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루는 뭡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본 거예요. 또 사도행전 첫 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들은 웃는 거예요. 왜? 가르쳐줄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우리 큐티하는 거 좀 큐티할 사람 이러면 그거 다 보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 딱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했나 이러고 고개 팍 눈 딱 마주치잖아요. 그럼 니 오늘 목사라 이래 되는 거예요. 뭐야 없으니까. 그래서 막 말씀을 읽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주여 우리에게 목사님을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이러는데 그때 제가 아는 나이 좀 70다 돼간 목사님이 그 볼리비아 그 지역을 방문해.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문을 턱 열었어요. 문에 이제 그 볼리비아 원주민교회 문을 퍽 여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영문을 몰랐대요. 문을 퍽 여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펑펑 소리 내서 울더래요. 울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걸 느꼈다는 거죠. 그 왜 그랬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별거 아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목사가 입도 뻔끗 안 했는데 문만 열었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팍 오는 거예요. 막 확 밀려오고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또 홀리하게 얘기하는 거. 매일 성경. 우리 보는 매일 성경. 매일 성경. 매일 성경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성경. 매주 성경, 매달 성경? 아니요. 어떤 사람 매년 성경도 하더라. 매년 성경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거 없애버렸잖아. 꼴배기 싫어가지고. 매년 성경을 어떻게 없앴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송구 영신 예배할 때 말씀 뽑기 없애삐잖아. 1년에 한 번 말씀 보는 인간들 꼴배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게 뽑기처럼 하니까 점치는 것처럼 목사님 보기 싫어서 목사님 그냥 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 성경 하는 1년에 한 번 보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죠? 어쩌다가 보는 건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어떡합니까? 상고한다 그러죠. 상고한다는 게 우리 쉽게 생각해도 돼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읽는다. 묵상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뜻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 어원대로 말하면 골라낸다는 뜻이 있어요. 골라낸다. 가려낸다. 탐색한다. 조사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 앞에 골라낸다, 가려낸다는 말은 무조건 아멘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되는 건 그러니까 내 상식이나 내 이해 방식, 내 선 안에서 이해되는 걸 골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해서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 되는 것만 골라낸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분 좋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 근데 막 뭐 하라고 그러면 이래. 근데 그게 하느님 말씀이면 아멘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상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려운 것들. 이것들도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상고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을 설명할 때 처음에 뭡니까? 간절한 마음 앞에 이 사람들이 성품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너그러워서 이러잖아요. 이 옛날 개혁 한글에 어떻게 써놨던지 기억납니까?
이건 개정에서 너그러워서 이렇게 됐죠. 잘 기억날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됐어요. 너그러워서를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이제 개정 성경에서는 너그러워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런 말은 뭐냐면 편견이 없단 말이에요. 편견. 이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단 말은 뭐냐면 저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냥 평성복 뭐 운동화 신고 그냥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가니까 스튜어디스도 나보고는 뭐 이러더라고요. 그 편견이거든요. 편견. 그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고 무엇을 배웠고 생김새가 어떠하고 어떤 성별이나 어떤 출신으로 그것을 따지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이 편견 없애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편견 없애기 정말 어려워요. 손 안 들고 인정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지금 우리 진해 지역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싹 좋아 안 하죠. 전라도 저 이상한 거 있다 이러죠. 뭐 기분 나쁘면 제가 알고 보니까 전라도더라 이러죠. 그거 뭡니까? 편견 아닙니까? 편견. 그죠? 편견이잖아요. 근데 나도 편견 가졌거든요. 한 번은 제가 경찰청에서 기자실에서 이제 이렇게 보좌하는 일을 할 때 그 기자들이 많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한 보따리를 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를 사왔어요. 뭐 혜택도 좋고, 뭐 혜택. 그러고 보니까 전주대가 왔더라고. 근데 내가, 우와, 진짜, 이야, 이랬거든. 저도 편견이죠. 아니, 목소리 똑바로 봤는데? 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 편견이죠. 그리고 내가 언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그 침례신학대학 원서를 쓸 때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실 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은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오게 돼 있다. 그리고 고신대학이면 영남 지역 사람들 대부분 많고, 장신대나 송신대면 그래저러기 때도 이 수도권 사람들이 많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대전 침례신학대학은 교세가 많고 크고 적고 간에 전 지역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다 여기서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여러 지역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전라도 교회에 영성을 배울 게 있다는 거 유심히 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라도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올 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영남에서 갇혀 있으면서 편협하게 편견으로 갇혀 있던 그 외의 것들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가 그 쓰고 있어. 목사님 본가가 전라도인가? 이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편견을 조금 깨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신사적이란 말은 뭐냐면 편견 없어요. 편견 없어요. 이건 엄청나게 그렇게 보면 옛날 개혁 한글 성경도 쓸만한 말인 거 신사적이다. 신상거지. 사람에 대한 어떤 진짜 우리 영남 사람들 그 지역에 대한 편견 그거 깨야 됩니다. 그거. 나도 모르게 나도 그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거 정말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그거.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서 그거 언젠가는 들어갈 거거든요. 계속 밀리고 있지만 그 5.18 강주 정신 들어갈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화에 광주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한 겁니다, 여러분. 죽었잖아요, 사람들.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죽었잖아요. 경상도 장군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수백 명이. 그리고 그냥 부처의식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민주화 이만큼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교회에서도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영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 영남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밸런스와 균형과 편견 없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전 자신이 없어. 전 자신이 없어. 아주 훌륭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사적이다, 너그럽다, 이런 말 뭡니까? 충분히 쓸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아주 냉정할 겁니다. 왜요? 알고 지내고 잘 지냈어도
한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상담해 온 적이 있어요. 대전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여자 청년인데,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왜 그러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지내던 그 여자인데 자기 친구래. 진짜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래.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청년이 돼서 신천지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교회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누가 봐도. 근데 아직도 자기는 그 친구가 좋고 그 친구가 그리워서 한 번씩 만난다는 거야. 근데 막 자기 부모님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나는 전도사님 나는 걔 친구라서 너무 그게 마음 아파요. 그래서 뭐 교회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고 서로가 안타까워서 지는 내가 안타깝고 나는 지가 안타까워. 그거는 참 비극이긴 하지.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서로 막 눈물 흘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진짜 그 친구와 절연해야 돼요? 절교해야 돼요? 전도사님 진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자 집사님들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는 답을 가지고 온 겁니까? 답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답을 가지고 왔지. 내게 원하는 답이 있어요. 뭐겠어요? 만나도 된다야.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러 온 거예요. 물어보러 온 게 아니고 자기 원하는 답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난 비겁하거든. 만나! 이랬어요. 네가 좋은데 어찌 아끼고, 네가 좋은데 어떻게 바뀌고. 그러니까 속 한편으로, 속으로 말했죠. 내가 그랬다 하지 마라.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 마라. 제발 이런 마음은 들었죠. 근데 사실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떨까요? 아주 냉정할 겁니다. 말씀에서 이거면 여기까지,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당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김옥순 집사님이나 이용희 집사님에게서 봤거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어느 집사들이 우리 김옥순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한테 살갑게 엄마 이래도 어떻게 엄마 얘기가 그래 쉽게 나오는 거 몰라. 지네 엄마도 아닌데. 그래도 정말 좋아하고 섬기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지. 엄마 이러길래.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가 보다. 근데 김옥순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은 그냥 마음 팍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따스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가 뺏겨가지고 지네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를 나갔어. 우리 교회를 나갔어.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내가 상상할 때는 이용희 집사님이랑 김홍순 집사님, 아이고 그 집사가 우리 교회를 나가면 어떡하노. 집사야 네가 그래 가면 어떠노. 딸 같던 애가 돌아오나. 아이고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전통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었어. 그럽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는 놔두고 내를 봐서라도 온나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김홍준 집사님 그 다음날 주일날 나와가지고 이용희 집사님은 그 집사 안 왔네. 그렇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섭섭한 표정 없이 김홍준 집사님이 뭐랬냐면 갔으면 끝이야. 아니 더 이상 아주 분노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아주 냉정한 마음으로 그러나 매몰차지 않게 김홍준 집사님, 이용희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 갔으면 끝이야. 됐어. 그만. 배려서 한 거지. 우리는 웃잖아. 우리하고 싸운 정이 어디 있는 얼만데 네가 난데 어째서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배웠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사적이고 그러니까 지사님 내가 그래 안 되겠죠. 아니 그렇게는 될 거야. 배신감이 불들 거야.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그래 낸다니까 우리는. 근데 김옥순, 이용희 선생님, 김옥순 선생님 교사하는데 마음도 다 주고 해준 거 엄청 많죠. 근데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니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럼 배신감도 안 가져. 그런 말씀 내세 하나 없어요. 집사님 두고. 그래. 그럼 거기까지. 베레아 사람들 그래. 바울이 만약에 뭡니까? 이렇게 말씀 잘 전하고 바울과 실라가 말씀 이렇게 잘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에 감동돼서 하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막 믿고 이래 하는데 만약 어느 날 바울이 갑자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저 미친놈 이럴 거라니까. 베레아 사람이 당신이 왜 그래요? 그런 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나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내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전부 다 신학교 둘 다 중도 하차 있어요. 중도 하차.
자퇴했어. 근데 한 놈은 왜 자퇴했냐면, 아유, 창피해라. 아빠가 목사님이고, 지네 아빠 교회 전도사인데, 한 학기 지나고 나서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무심한 새끼가. 맨날 우는 거라. 왜 그러니까 말도 안 해. 맨날 울어. 강원도 원주에서 하는 친구인데. 그럼 나중에 밤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하고 목회 돕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뭐 산악지대고 관광지대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 왔다가 자기 교회를 이렇게 들렀더래요. 여자 청년 너무 이쁘더래. 근데 이 친구도 엄청 잘생겼거든요. 어디 홍콩 영화배우같이 생겼어. 내가 봐도,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 그 둘이 눈이 뿅 갔네? 여자가 신천지기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천지가 이 교인을 꼬시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좀, 빠져놓으니까 말을 그래야지, 바보 같은 놈이. 그러니까, 울고, 나중에 어떻게 기도한자세요, 전도사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 수 있냐. 근데 지랄하네, 아이고, 씨. 하나님 니한테 뭐 쬐는데, 니네들이 좋아서 그러놓고, 하나님 뭐 쬐는데, 니한테. 자퇴했어요. 신학교를 자퇴했다고요, 전도사가. 그렇다고 그거 날라리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복학해가지고 세자하고 교환해 애 잘하고 잘 살. 웃긴 놈들, 씨.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베레아 사람같이 신사적인 모습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울 여기서도 오래 못 있습니다. 또 쫓아오잖아, 유대인들이. 또 보따리 쌉니다. 고달픈 인생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다 교회들이 쓰는 거죠.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대주 사람이 지적하신 간절한 마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어제보다도 오늘보다도 내일이 말씀이 힘들어도 많은 한 자락 더 내게 다가오고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그 간절한 마음을 놓지 않는 정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10절에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예. 지금 뭐 데살로니가 들어간 지 3주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형제처럼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 형제가 되는데 사실 많은 위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하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그 공동체라고 하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시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위기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불량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깡패들도 이거 굉장히 폭력적이고 위압감이 들지요. 아니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뭐 깡패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만했어 막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또 6절에 보면 읍장에 가서 읍장한테 가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권력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그 방해를 하고 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가 반역자다 아니 이거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천지를 어지럽힌 사람하고 똑같은 그 급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이 라고 표현을 하고 형제들처럼 베레아를 파송을 보내고 한 그 일들, 모든 위험과 모든 어떤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통용되어지는 진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되어진 만큼의 그
그 정도의 폭력성과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보편적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들이었는데 거기서 3주 만에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 일에 같이 협력해 나가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과연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생명 걸고 추구해 나갈 수 있나? 정말 생명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들은 위협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도 바울이 매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빌립보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왔는데 뭐 그렇게 매력이 있었겠어요? 여기저기 멍투성이었을 거고 또 뭐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만큼 못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대머리에 굴뚝이었는데 근데 3주 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동참해 나가는 그 모습들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로 그 말씀 하나로 공권력과 폭력과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위협들,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위기라든지 그런 것들 속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10절에 보면 형제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탈출시켜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임시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도와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죽을 뻔했잖아요. 감옥들을 보석금 내고 겨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벌써 보여줬잖아요. 당사자가 없어도 그 연관된 사람만도 재판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뻔히 본 사람들이 또 형제라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도와주고 옮겨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걸까? 잘못하면 도와주는 형제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목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내 목숨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영인 사람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목숨처럼 세상에서 내 목숨처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 이금주 사님한테 내 목숨처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집사님 주변에 또 우리 예수님 이러지 말고 그거 말고 누굽니까? 사람 중에 집사님 목숨만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죠. 성기죠, 그죠? 하나 물어봅시다. 성기가 더 중요합니까? 하율이가 더 중요합니까? 빨갛지도 않는 소리 하나 싶어서. 목사님은 지안입니까? 도문입니까? 성기? 집사님. 혜윤이? 도준이? 누구? 혜윤이? 맞나? 어떤 분은 막 손주에 대해서 막, 많이 없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 아들, 딸, 이게 내 목숨과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대신에 내가 어떻게 각오가 돼 있는 것이 엄마, 아빠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가족이고, 내 피를 나눴으니까. 내 피가 흐르니까.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호적을 파보고 가족 관계 정리서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바울과 실라를 목숨 걸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호칭을 놓으니까 이름을 안 대고 뭐라 합니까?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형제란 말입니다. 진짜 형제로 여긴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장로님도 아니고, 간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근데 조금 안면은 있고,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이잖아. 계급이 없으면 형제님, 자매님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런 형제가 아니고요. 진짜,
원래 삼성이 처음 생겼을 때요. 삼성의 상징 색깔은 원래는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 호암. 호암이란 이병철의 그 호입니다. 호암. 그래서 호암 미술관 아직도 있잖아요. 그때는 전부 빨간색이었어요. 삼성의 그 상징이. 근데 이건희 회장이 오면서 어떤 색깔로 바뀌었습니까? 삼성 라이온즈 이런 애들 다 유니폼 무슨 색깔이던가요? 삼성 로고 있잖아요. 그 무슨 색깔이던가요? 아니요, 목사 난 LG만 써요. 또 이러지 말고. 안 써도 알잖아. 파란색이잖아. 전부 파란색이잖아요. 맞죠? 다 파란색이라고. 그래서 삼성이 뭐 힘들고 좋고 뭐 어떤 기업이고를 떠나서 우리 아들, 딸이 삼성에 취업했다면 어디 막 장원급제한 것 같지. 예? 요즘도 그렇단 말이에요. 삼성 연구원이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나는 파란피가 흐르고 있다. 이럴 정도로 자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삼성의 멤버들은. 그러니까 파란피가 흐른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끊어봐도 바울과 실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전히 형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시 뭐랍니까? 지금 삼성맨들이 내 몸에는 파란 피가 흐르나면 시덥지 않은 소리 하잖아요. 내 진짜 뼛속까지 삼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엄청 자부심을 가지거든요. 내 몸에는 파란 피. 그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양준혁 선수가 그런 이야기 해요. 아직도 내 몸에 파란 피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자기 자부심이에요. 그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너도 흘러? 너도 흘러? 그럼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서 진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처음 불렀던 사람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 보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건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부르는 여러분 대신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왜요?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이양지 집사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고 큰일 날 일이 있으면 우리 엄마 우리 누나한테 그러면 안 되면서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양지 집사님한테 에휴 네가 인간이 그러겠다. 인간이 네가 그러겠다. 그러니까 지어 내게 믿음을 다 주었잖아. 근데 뭡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걸 몸소 보인 거 아니에요. 지금 야손이 뭡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도와주다가. 그러면 우리 다 어떻게 생각할까? 바울과 실라 근처도 가지 말자. 가면 우리 큰일 난다. 내만 큰일 나나? 우리 마누라, 우리 애들, 우리 손주들 어떡할 거야? 그런데 뭡니까? 이 형제들이라는 사람은 뭡니까? 밤에 멀리 숨겨놨다가 베레아라까지 이동시키시고. 걸리면 죽습니다. 우리 옛날 그 드라마,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그 하다가 잡혀가면 뭡니까? 주리를 틀잖아. 불로 찢이고 그러잖아.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우리의 바울과 실라는 우리의 형제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우리 고백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피신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바울이 지나서 지금 그러니까 베레아로도 가고 아데니로도 가고 고린도로도 가고 지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럼 이 복음 증거되는 일에 이름은 안 밝혀져 있어도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형제들은 뭡니까?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형제들이니까, 우리는 자매들이니까. 이거 무슨 형제고 자매고 이시고 강시고 다 그런데 인천이시고 어디이시요? 백제이시요? 백진이시요? 다 다른데 우리가 무슨 형제잖아.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한 형제 자매라서 진짜 내 피 붙이고 내 생명이란 말이야.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형제라는 거, 형제. 진짜 형제라는 거, 진짜 형제. 그래 보면 유대인들 진짜 치졸하고, 진짜 지저분하고, 진짜 더러운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룹 공동체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뭡니까? 시기하고, 치사해, 시기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목사님 말하는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동원하고. 그 다음 소동하는데, 이 소동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막, 티끌 날리고 사람들 가운데 불러넣고, 이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깡패 동원하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격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완전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디서 합니까? 뉴스에 보면 이상한 교회들, 이상한 단체들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눈 감고 안 보죠? 한 번씩 보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바르고 내가 억울해서 내가 힘으로 이 난국을 극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 쓰고 어깨들 데리고 와서 이 상황을 밀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게 명분이 있어도 그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옛날 젊었을 때 술 취해가지고 누구한테 억울하게 맞아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야. 옛날에 경찰이 봐줍니까? 헌병이 봐줍니까? 심생무수밖에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삼촌 친구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마주 보고 있더라고. 그 집에 생각하면 얼마나 치사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이게 지네 아버지 욕하네.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막 누구 말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데려와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도덕성과 그 인격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 우리 집안에 싸움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있다. 그런 거 동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완 좋은 사람 있다. 수단 좋은 사람 있다.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격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 주님의 이름 완전 망가지는 거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반대로 뭡니까, 실제로. 지금 바울과 실라로는 형제들의 모습 보십시오. 목숨을 바치잖아요, 목숨. 형 치질하게 시기하고, 샘내고, 깡패 동원하고, 한쪽에서는 이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떡합니까? 목숨 바쳐서 뭡니까? 우리의 바울과 실라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살려내려고 빼내려고 이러잖아요. 눈에 봐도 비교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목숨 같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맞는 거야. 그럼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네 이웃이 누구냐는 거야.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우리 첫째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형제란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 나오는 이 형제란 말은 그냥 쓰는 말 아닙니다. 깡패들 모여가지고 어이 브라더 그 브라더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든 칼 꽂잖아. 그런 형제 아닙니다. 깡패들 행위하는 그런 형제 아닙니다. 그런 형제 아닙니다. 우리 의형제 맺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옛날 우리 어머니 때 그런 거 있다면서 X 동생, X 누나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게 의형제 그런 뜻이라면서. 그 집사님 윗세대. 언니 합시다, 동생 합시다, 우리 형님 합시다. 그런 거 엄청 많이 했다대, 옛날에, 어른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하니까 기억난다. 옛날에 왜 SBS 드라마 오기 이모 있었죠, 오기 이모. 그게 뭡니까? 니, 이제 누군데 우리 S 누나다, S 오빠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경상도 말로. 경남 합천이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S 오빠, S 누나가 뭐고? 이러니까. 내 모르는데. 그러니까 S 오빠, S 누나가 뭐고? 이러니까. 그때 그 아저씨, 주연 아저씨가 뭐라 했냐면 대사가 S 오빠, S 누나, 예수님 동생 말하는 거 아이가?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형제로서, 한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목숨같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베레아 사람같이 정말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러나 또한 성실하게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참으로 내 형제, 참으로 내 자매, 참으로 내 가족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사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사람들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상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가진 우리가 참으로 내 몸에, 내 삶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 형제와 자매같이 우리 목숨을 다하여 지키며 헌신하며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